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28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뻐해야 할 때와 금식하며 슬퍼해야 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지금.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해야 될 은혜의 내용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죠. 혼인잔치집에서 누가 금식합니까? 슬픈 일이 벌어져야 금식도 하고 하는 거죠. 주님의 대답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때가 있고 슬퍼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때에 맞도록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형식화하다 보니까 그런 때와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이런 모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일찍이 천하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사람이 때를 바로 알고 그 때에 맞도록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아야 하고 슬피 우는 자가 있으면 가슴을 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장례식장에 와서 슬프게 울어야 되는데 거기 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때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이 제자들이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금식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형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에 맞도록 사람이 살아가고 행동할 줄 아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잘 구분 못하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야 합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반대로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때 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잘 되는 시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흥청망청하다 나중에 가서 그때 저축 좀 해둘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하는 일이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만 할 게 아니라 건강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가진 것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청년의 때는 무엇을 해야 하며 노년의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슬플 때는 무엇을 해야 하며 기쁠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에 맞도록 살지를 않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있다가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또 후회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또 준비해야 될 때를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 가가지고 그때 내가 왜 준비하지 않았던가 하고 후회를 또 많이 합니다.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날 온단 말이죠. 지금은 신랑과 같이 있는 때예요.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고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때에 맞는 거. 네,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 아무렇게나 살다가 모두 사라지고 나면 후회들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하셨고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오면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혹시 지금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뭔가 나누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그런데 놀고 마시느라고 모든 걸 낭비하고 있지는 또 않습니까? 기뻐하고 행복하며 감사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우울해하고 자기를 슬픔 속에 삶을 탄식하며 원망하며 학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치게 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제가 처음에 이 글을 대했을 때 이야, 참 맞는 말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치는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뭔가 준비를 해야 될 때를 아무렇게나 보내버리면 나중에 가서 그 잘못되게 사용한 시간이 나한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보복하고 실패로 보복하고 거둘 것이 없는 것으로 보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뭔가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산다면 어느 날 오늘을 낭비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 2장을 읽다 보면은 특히 2장을 보면은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말씀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을까요?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3장, 14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 없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내요. 이 38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다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낭비된 시간 38년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게 만들었던 거죠.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준비하지 않고 잘못되게 살았던 시간이 어느 날 자손들에게 다른 세대로 나타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맞잖아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놀아. 만약에 그런단 말이에요. 놀아. 밤이 오면 그때 가서 아무것도 일할 수 없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해야 될 때는 일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일해야 할 때를 놀며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그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런 말을 했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인생을 저는 7단계로 나눕니다. 제 1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시기, 제2기는 어머니의 태 속에 10달 동안 있는 시기, 제3기는 태어나서 영유아 시기, 그 다음에 제4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시기, 그 다음에 제5기는 이제 공부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기까지, 제6기는 은퇴한 이후에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제7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각각 주어진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다음 시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4기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준비가 잘 안 되면 5기가 고달퍼져요. 5기 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제6기에 가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삶은 때가 있는 법이죠. 자, 솔로몬은 여기서 청년의 때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에 준비해야 될 일이 있고, 노년이 되면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후회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솔로몬은 제대로 일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았던 자기의 삶의 결과를 거두면서 이런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때는 금식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일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면 나중에 가서 거둬야 될 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아니면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아니면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여러분, 때에 맞도록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